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8절.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침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에 이 유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크다고 생각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 또 하나는 안식일, 그리고 율법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를 가장 크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전부 위대합니다. 우선 성전은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성전에 그 지성소가 있거든요. 맨 한쪽에 복궤가 있고 거기에 임재해 계셨어요. 그래서 성전은요, 하나님의 지상 거처였습니다. 여기에 가서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했어요. 그리고 이 복궤도 본래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이 성전은 큰 존재인 거죠. 솔로몬 이후로부터 수백 년 동안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신적인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고향이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 백성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남유다 왕국이 주전 586년에 망했죠. 이스라엘 백성 대다수가 우상 귀신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당시의 바벨론, 교과서에는 신바빌로니아인데 하나님이 몽둥이를 써가지고 그들이 침공을 해서
성전의 그 기물들, 기명들을 다 반출해 가고 성전은 무너지고 유대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생활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바벨론 유수다, 바벨론 포수다 그러잖아요. 근데 다니엘서 보면요, 다니엘이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에서 기도했다고 써 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왜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거든요. 그 성전을 그리워한 거예요. 이렇게 성전은 이 옛날에 유대 사람들의 마음의 고향이요, 삶의 구심점이며 정신적인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이 나중에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간 다음에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출임하셨을 당시에 이 헤롯이 왕이었는데, 이 헤롯이 정권을 얻은 다음에 유대 사람들의 인심을 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착수한 작업도 성전을 신축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성전은 큰 존재이지요. 하나님의 지상 거처였으니까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분이 곧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는요, 하나님의 충만함, 신성의 충만함이 예수 안에 계셨고,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도 크지만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더 크신 겁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이 성전은요, 건물 성전은 이 상징이고 실체가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죠. 한 번은 제자들하고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 이 헤롯이 성전을 크게 지금 개축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개축을 엄청나게 화려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이 뭐냐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의 성전된 육체를 말한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사실은 성전의 실체이기 때문에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고, 안식일도 역시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을 아주 큰 날이다 이렇게 믿었거든요. 사실 심히 중한 규례가 안식일 준수의 율법인데요, 안식일은 지켜야 되지요. 안식일을 지키는 가운데 복을 받고요, 안식일을 지키는 가운데 신앙생활이 유지되는 겁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이 토요일이고 신약시대에는 이제 우리가 일요일,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일은요, 안식일 전통을 이어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의 그 주인이 되시는 분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는데, 안식 후 첫째 날, 즉 안식일 후 첫째 날, 일요일 아침에 부활을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다 이 일요일 안식 후 첫째 날에 모여서 떡도 떼고 교제도 하고 예배도 하고, 이게 기록으로, 성경의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은 안식일 전통을 이어받는 건데,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이 주일을 성별하여 지킬 때 역시 신앙생활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가운데 복을 받고 신앙생활이 유지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주일이 신약 시대에는 안식일 전통을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주일을 성수하여 지킬 때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그러한 형식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며 지킨다는 거지요. 아니 뭐 다 주의 날이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물론 다 주의 날이죠. 시간도 날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일은 안식일 전통을 이어받은 거고, 이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우리 구원을 완성하신 날이고, 그래서 이 날은 특별한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무슨 뭐 골프 치러 가고 피크닉 가고 야구장 가고 뭐 단풍 광경 가고 이렇게 해서는 그 주일을 갖다가 그저 그 빼먹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 하고 이걸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는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생활이 여러분의 신앙을 견고하게 지키는 걸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교인들이요, 주일을 성수할 때 삶에 대한 여유를 회복하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내적 공간을 만들고요, 그리고 자신의 삶과 일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이날 안식하며 예비하며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영혼의 리플레시, 이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러한 점에서 성도들은 주 예수님 안에서 이 일요일을 잘 보낼 때 영육 간의 건강한 삶을 또한 유지하고 지키는 그러한 축복이 따라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그랬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아주 크게 여긴다고. 이게 아주 사실 중요한 이 율법이었거든요. 근데 옛날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여러분 이 정통파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가면요, 검은 모자 쓰고 검은 옷 입고서는 수염도 이렇게 기르고 그 통곡의 벽 같은 데 가가지고 이러면서 기도하는 이러한 정통파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요 지금도요 안식일을 큰 날이라고 믿고 철저하게 지키고 있고요. 성지 순례 가면 토요일 날은 식당도 문 다 닫아요. 뭐 정통파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고 식당도 문 닫아가지고 어디 사 먹을 데도 없어요. 예. 우리 그 미국에서 그 목회하는 한인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 한 분이 기가 막힌 일을 체험을 했는데요. 한 번은 엘리베이터 타고서는 내려가려고 엘리베이터 앞에 이렇게 있는데 이 정통파 유대인 검은 모자 쓰고 검은 옷 입고 초등학생 자기 아들 데리고 이렇게 서 있더래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이제 눌러서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이제 타려면 보통 누르면 열리는데 그 유대인이 가만히 있더래요. 그러면서 자기를 쳐다보면서 누르라고 하더래요, 이걸 버튼을. 그래서 이 목사님이 눌러가지고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렸더니, 그러니까 자기가 탔더니 따라 타더래요. 왜 그러실까?
손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 분인가? 이러고 이제 내렸어요. 1층에 내려가지고 이제 빌딩인데 현관문이 회전문 있잖아요. 회전문 앞에 가가지고서는 이걸 밀고서는 나가는데 이 유대인이 먼저 가시라 그러더래. 그래가지고서는 이 한국인 목사님 회전문을 쑥 밀고 회전문이 도니까 그때 자기도 싹 들어와가지고 나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 이 정통파 유대인이라 안식일을 일하면 안 되잖아, 여러분.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고 보통 들어오는 것도 일하는 거야. 얼마나 지독하게 율법을 지키는지 몰라요. 이 회전문 문 여는 것도 일하는 거다. 이거 노동하는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튼 지독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네들은 참 너무나 꽉 막히고 지독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잖아요. 유랑민족이 돼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아니 자기 땅에 있으면서 식민지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았는데 요 안식일 날 이 사람들은 회당에 모여서 딱 예배하고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민족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민족이 보존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고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래요. 아유 뭐 주일날 이거 뭐 꼭 예배드리러 가야 돼. 그냥 뭐 오늘 뭐 그냥 뭐 안 좋은데, 기분도 안 좋은데 뭐 빼먹지 뭐. 유대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철저합니다. 우리가 좀 때로는 힘들어도 주일을 지키려고 애쓰고 이날을 예배하고 지킬 때, 아까 제가 그랬죠. 이 주일을 지킬 때 주일을 지키는 가운데 복을 받는 거고, 이 안식일을 지키는 가운데 신앙생활이 바르게 유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날을 그냥 지키는 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옳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안식일을 존중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안식일보다 더 크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되 그리스도의 뜻대로 지켜야 되고, 이 날을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성전에 모여 예배하고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를 세워주고 축복해주고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나눔으로써 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이 날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크다 그랬죠. 율법은 더욱 그래요. 율법이 얼마나 위대하냐, 이건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본래 이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셨고, 이 율법 갖고 이스라엘 백성이 천여 년 동안 살아왔고, 이 율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고 믿는 사람들의 생활 규범이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는 율법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요,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게 아니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모든 말씀은요, 사실은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내용이 핵심 주제인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지극히 높으신 지상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같은 장 이 41절부터 42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보다 더 크신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는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근데 요나나 그 어떤 선지자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더 크신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경 하나 읽을게요. 어느 날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수제자가 누구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세 사람이 수제자 아닙니까?
초대교회 기둥이었고요. 이 수제자를 데리고 어느 날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세상에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이 됐는데, 용모가 변형이 됐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아니, 모세와 엘리야가 언제 사람입니까? 저 수천 년 전 구약시대 분들인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제자들이, 수제자 3명이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5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8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이게 중요해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뭐라고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 이후에 딱 보니까 예수님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졌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오경이라 그래요. 이게 율법서라 그러고요. 율법서 모세가 썼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구약시대에 활동했던 유명한 선지자 아닙니까? 기적을 제일 많이 행한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가 스승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강력한 이적을 또 넘치게 했고요. 그런데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이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인데, 선지자의 대표라면 선지서 있지요. 이 기록의 선지자도 있거든요. 예레미야, 이사야, 미가서, 이거 다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서.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인데 여기 보니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 다음에 엘리야, 모세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만 있더라.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보다 선지자보다 더 크신 존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율법도 선지자도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선지자인데 뭐라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아주 크신 분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지상의 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앞서 말한 이 3가지 큰 것들, 성전, 안식일, 율법, 그거하고 지극히 크신 분 그리스도 예수, 이 2가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거를 구분을 못했어요. 오늘날에 있어서도 이것을 분명히 분별을 할 줄 알아야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로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
오늘날 생각해 보면 기독교가 교파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뭐 루터교, 침례교, 이 교파들이 다 중요하고 크지요.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우리 예수님은요, 이 모든 교파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교파들은 예수님을 위해 계시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교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교파들이 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매일 읽으시지요? 이 성경책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성경보다 더 크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의 주제가 뭐냐? 예수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요,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은 언제든지 예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불교는요, 석가의 교훈을 믿고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슬람교는요, 마호메트의 교훈을 믿고 그대로 행하라 이럽니다. 유교는요, 공자님이나 맹자님의 교훈을 믿고 그대로 행하라 그럽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예수의 교훈을, 그리스도의 교훈을 믿지만은 그분의 교훈만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자신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자신을 믿는 거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요, 불교를 부디즘이라 그래요. 유교를 컨퓨시아니즘이라 그래요. 이슬람교를 마호메디즘이라 그래요. 이즘이 뭐예요, 여러분? 이즘이 어떤 인간의 사상과 주의를 이즘이라고 하잖아요. 기독교는 예수 이즘이 아니요, 그리스도 이즘이라고 안 그럽니다. 크리스티애니티라 그럽니다. 기독교는 예수의 교훈만 믿고 따르라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 자신을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신조를 통해서 예수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믿습니다. 신학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예수한테로 인도하는데 한 방편인 거고, 우리 신앙의 절대 대상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성전 중심, 이러한 신앙생활이 바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꼭 그리스도만을 중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가톨릭은 마리아가 중심입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인 듯 하면서도 사실은 가톨릭은 마리아가 중심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기도의 대상이거나 예배의 대상이거나 찬양의 대상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꼭 그리스도만을,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을 중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니 우리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도마는 또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고백했는데 이 고백이 맞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중심이 뭐냐? 그리스도이시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초원과 나중이며 우리 신앙생활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고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이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이 그리스도와 같이 살며 이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 교회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요, 우리는 자연히 곁길로 나가지 않습니다. 뭐 이상한 거 따라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뭐 요상한 말 한다고 거기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상한 의복 입고 다닌다고 거기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꼭 예수님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성도들은 곁길로 갈 이유도 없고 염려도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면 우리는 불필요한 시간을 빼앗길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전부 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서로 더욱 가까워지지요. 더욱 화평하게 지낼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 믿는 사람들끼리 화평하게 되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중심이 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만을 향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나아가시고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